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하루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이 한 번 주간도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7장, 18장, 19장은 열왕기 상에서 가장 돋보이는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들 중에 또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가 드디어 도래를 해 있고, 이 아합에 관하여 아합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나뉘는 분수령이 어디냐면은 아합의 죽음 이전이 열왕기상이고 아합의 죽음 이후가 열왕기하가 되는데, 그만큼 아합이 이스라엘에게 미쳤던 영향들, 또 얼만큼 아합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기회를 계속 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이 있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서 그 시대에 아합이 끼쳤던 그러한 그 악한 영향들, 그런 영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나마 잘못된 신앙으로 경도되어서 따라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 아버지는 오므리이고 그리고 그의 와이프는 시돈에 있는 그 시돈의 공주의 딸 엣발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로서 이세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있었을 당시에 아합 왕은 사실 이스라엘 그 세속적인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아합 왕 때는 굉장히 번성하고 꽤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시돈의 왕 엣발의 딸의 딸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북쪽 지방을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마치 솔로몬처럼 어떻게 놓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 딸 아달랴를 시집을 보내가지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에게 그래서 서로 또 좋은 결혼 관계를 맺어놔요. 이러한 그 결혼 관계를 맺어서 서로 간에 이제 남쪽 유다도 자기랑 친구를 만들어 놓고 북쪽 시돈 지역도 자기랑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 현재 있는 그 가나안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관리합니다. 또 시돈 지역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무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라가 그래도 외부 문물들이 막 들어오고 새로운 문명들이 이렇게 전수가 되어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그래도 나라가 번성해 나가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2번에 걸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 다 격퇴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생각은 이 아람의 군대가 아람이 점점점 팽창되어 가면서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합 왕이 북쪽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시돈 지역을 시돈의 그 시돈 왕국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인 수완이나 이런 것들이 아합 왕이 꽤 괜찮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살아갈 때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좋은 자기들에게 뭐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았죠. 정책을 이렇게 잘 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떠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흡수해서 그나마 왜곡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아예 그 나라 전체가 바알의 신앙으로 바뀌게 하는 일에 이 아합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이세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때문에 우리가 이 아합의 왕, 앞으로 아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텐데, 아합 왕의 이러한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국민들, 백성들은 아합을 어떻게 보는지 그 우리 성경에 뭐 간략하게만 조금씩 나와 있지만, 백성들은 이미 신앙적으로는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는 멀리 떠나가 있는 그런 그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 백성들은 아합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굉장히 사악한 그러한 그 존재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는 또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그러나 유명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이 칭찬을 받을 사람들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 좋은 듯하고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 유명한 듯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바라보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의 기준은 이 사람의 평가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는가? 심지어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시티즌십이 있지만, 우리의 프라이오리티, 첫 번째 시티즌십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합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악한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요. 이런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시대 때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들어요. 여러분, 경제, 정치, 군사 이런 것들이 막 부흥하고 잘 돼도 이거 사람이 많이 노력을 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수성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는, 그래서 좋은 외교 관계를 통해서 괜찮은 어떤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딱 그쳐버리면요. 사람이 뭔가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손을 벗어나는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들, 특별히 과거에는 농사를 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를 딱 그쳐버리니까, 3년 반 동안 비를 그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나마 은혜를 주셔서 계속 비를 내리시고 또 풍년을 주시고 또 이런 어떠한 그 어려움 없이 그냥 자연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돌아가게 이렇게 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는데, 그 잊어버릴 때 성경에서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큰 재물을 얻고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살게 되고 너희가 평안하고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조금만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노력을 하면은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에게 교만함. 우리는 수시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일어납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이제 기근 동안에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바로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와 또 한 가지 은혜는 공급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근으로 빼짝 마르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데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피하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를 피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러한 그 공급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백성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든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삶은 뭐냐? 우리는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공급하신 가운데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는데 그런데 다윗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려움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이제 평안했을 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의 인도를 거기서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죽었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유다로 가면 되는데, 아니면은 이 사울의 그 왕궁으로 쳐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인도해 주세요. 이게 다윗의 항상 평상시의 자세였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자세였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울 때는 인도를 구하고 힘들 때는 인도를 구하다가 이 괜찮아졌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은 다음번 어려울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를 통해서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배우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그 훈련을 꾸준히 시키십니다. 그래 꾸준히 시키신 다음에 평안했을 때는요. 평안했을 때 그 영성과 그 힘으로 평안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에도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만 그 부르짖는 것은 언제를 위한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평상시에도 내가 충분히 생각해서 알아서 할 수 있고 여유롭고 부요할 때에도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귀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초지일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건 미신 생활을 하는 거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다가 이제는 괜찮아지면은요.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이거는 성도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나 faithfulness, 신실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데,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좋을 때나 언제든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은 그 이전에도 엘리야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위해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왔고, 어려웠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괜찮았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대 1의 엄청난 영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대결은 이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 대결을 성사를 하느냐, 바로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객기가 일어나서 내가 한번 이 바알 신앙을 다 없애버리리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응답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가 바알 신앙, 바알의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너가 대결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고, 그리고 모이라고 하고, 그래서 대결하자고 하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무조건 믿으면 된다, 무조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그것도 미신일 수 있습니다. 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언제 인도함을 받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이 시대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어려운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가운데 어떤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부서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결국에는 먼저는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냐면은 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시작된 거죠. 기도로 먼저, 여러분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요? 포격부터 하는 거죠. 포병으로 팡팡 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어떠한 그 주요한 거점들이 이런 것들 다 파괴해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야지만이 그래도 안전하고 그래도 이게 승리하는 것이지. 그 포병의 화력 지원 없이, 이 포병 없이 들어가는 이 군대는요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그 포가 엄청 많잖아요. 북한도 포가 엄청 많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의 아주 주요한 요소,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도 보면은요, 포병의 화력이 엄청난 거예요. 포병이 정확하게 때려주고, 정확한 지점에 주요한 목표물들을 타격하고, 그랬을 때 거기가 무력화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전투병력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거기를 점령하고 이러한 그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직접적인 전쟁은 직접적 얼굴을 보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은 전투병력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수키로, 10km, 20km, 50km, 심지어 100km 밖에서 포를 쏘거나 미사일을 날려서 적중해가지고 주요 시설들을 타격하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전쟁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기도의 승리가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계속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쟁터로 막 나가가지고 누구예요? 여호수아랑 같이 가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는 거죠. 산 위에 전쟁터를 보면서 모세가 손을 올립니다. 손을 올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공방전이 막 일어나니까 손을 내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완전히 이길 때까지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데,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내려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옆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 실제적인 전투를 하면서 승리를 얻었던 거죠. 이거는 여호수아의 전략과 뭐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의 그 기도와 영적인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곳에 이겼던 것처럼 엘리야도 자기가 무슨 수로 바알에 850명이나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다 처결하고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세상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수많은 죄와 전쟁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이런 사건들이 정말로 세계의 어떤 엄청난 일들이 막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조그만 먼지보다 우리 작은 저가 우리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엄청난 시대적 변화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하를 하시는 겁니까? 세상을 움직이시고 바꾸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분 기도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뭐를 하든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방향을 묻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갈 때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고 우리 가정에 개입하고 우리 교회에 개입하고 우리 삶에 개입하게 하는 문을 열어놓는 그러한 놀라운 그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무너뜨릴 때 바로 엘리야를 사용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 말에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 850명을 모으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 승리가 기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반의 가뭄이 다 끝나버렸죠. 3년 반의 가뭄이 끝나면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비가 오고. 그런데 오늘 19장에서는 엘리야가 굉장한 낙심 가운데, 엄청난 낙심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적 승리를 이루었어요. 영적 승리를 이루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 850명이 다 이제는 죽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여기 모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 계세요? 그래도 적어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과 왕의 신하들이 다 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이 비가 내림으로 말하면 저주가 끝나는 그 사실을 그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엘리야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들을 봤는데 이세벨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이세벨은 안 바뀌었다고 치더라도 워낙 그 바알에 대하여 막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아합은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 자리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엘리야를 추적하도록 놔둡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정말 영적 승리를 이루어서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가 이제 뒤집어지겠구나. 이제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람들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다시 회복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거죠. 이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도 아합 변해요?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막 이랬던 그러한 이제 하나님 군인들과 그런 모든 중신들 대신들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아,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엘리야를 살려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여서 광야길로 하루쯤 가니까 로뎀 나무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안 바뀌는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엄청난 어떠한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있지만 기적을 보았다고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았다고 그 삶이 완전히 토탈리하게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극히 소수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난번 여로보암 얘기도 했지만 여로보암에게 기적을 줬던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이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는 것이지 기적을 봤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기적을 본 거는 본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회개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이 오순절 때 회개가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합니다. 막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거기에 메데인, 바사인, 엘람인 막 하면서 여기 아라비아인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난곡 방언을 방언을 하는 걸 막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이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막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고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요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남종과 여종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다 하면서 이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지었다 하면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가 지적이 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어찌 알고 형제들아 도대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가 회개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집회에서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이게 어느 시간에 회개하고 어느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말씀 들을 때. 성경은 항상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기적을 통해서는 가던 길을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변화는 성령의 변화는 말씀 듣다가 고넬료 가정도 어떻습니까? 말씀 듣다가 변화되어서 기적을 통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기적을 통해서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다. 정말로 내가 바르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고통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 죄가 지적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지 기적을 보았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다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개혁이 일어나고 할 줄 알았지만 엘리야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지금까지 했던 영적 승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기적을 통한 어떤 놀라운 변화 그런 거는 기대를 못했던 그런 기대에 어긋났던 것입니다. 자기의 기대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안 보고서 예수를 믿는 거,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고 새롭게 된 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기적을 보고서도 안 믿는 사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로뎀나무 아래 있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대에서 호렙산에서 거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사실 이제 너무 지쳤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들과 싸우고 또 아합을 대적하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자기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달려왔고 힘써서 달려왔고 정말 죽을 듯이 달려왔는데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이 뭡니까 갈멜산의 대결까지도 하면서 막 승리를 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비슷하고 자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쳐버렸습니다. 너무나 지쳤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욕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그 개혁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나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해왔고 열심히 해왔는데 주님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사명자들이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정도 가서 이제는 승리를 이루고 뭔가 성취를 하고 그랬는데 기적도 일어났고 내 사명 다 했는데 어떤 성취가 없고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완전히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경우. 그런 때에 바로 엘리야가 처한 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면서 엘리야에게 물으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를 죽였음이오며 이제 오직 나만 남았구나. 그들이 또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갈멜산 그 대결에서도 안 변했어요. 지금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전에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저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이렇게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를 주세요? 새로운 방향을 주시는 거죠. Next step. 이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살아갈 때 그냥 밥만 먹으면 삽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죠. 비전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엘리야가 나이가 이때가 얼마큼 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나이가 있건 없건 간에 그 마음속에 비전과 소망이 없으면 인생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목숨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생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셨는데, 근데 엘리야는 여기서 꽉 막혔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넥스트 스텝을 알려줍니다. 너 맨 처음에 뭐라고 해요? 네가 돌이켜서 다메섹에 가면은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너의 사명, 이제 이 마지막 이 엘리야의 사명 세 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후계자들을, 너를 위한 그 다음 넥스트, 너 다음 사람을 준비시켜라.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엘리사 준비시켜라. 그리고 이 그 다음 왕 준비시켜라.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후가 잘못될 경우 이 아합을 몰아내고 예후가 왕이 될 텐데, 이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경우를 먼저 또 하나님 아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사엘, 이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는 다음 사람으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사명을 통해서 다음 사람에게 그 사명을 계속해서 넘겨주고, 자기는 또 다른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엘리야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8장, 17장, 18장, 19장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방향과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떠한 그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인도를 먼저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까? 항상.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했던 사람은 어려울 때 당연히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돼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21일 기간 동안 계속 인도함을 구했죠. 그리고 이제 40일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그 평생토록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칭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내가 비록 뭐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닐지라도 모든 성도들은 사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돌봐주시고 눈동자같이 또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크신 일, 주님의 영원하신 그 일에 하나님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아버지 비전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귀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길이 막혀 있고 답답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적 승리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시오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오후에 제가 5시인가요? 우리 조슈아 우리 제이비어 아들
조슈아가 수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조슈아를 위해서 저녁 5시에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여러 성도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사연 집사님도 허리가 또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연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